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하나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저 알아요. 내 권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네. 그런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에도 마치 이 주일날이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대체된 날인가요? 안식일처럼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그 부분- 안식일에 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세상적이지 말고 그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그 분명하게 해답을 찾고 성경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뭐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딱 펴놓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식이 뭐냐 안식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피곤해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시면서 참 좋구나. 완성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안식이죠. 기쁨을 누리는 상태. 창세기 2장 1절 3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뭐가 복이고 뭐가 거룩이냐. 어떤 날을 지키고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복이 되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 기쁜 평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고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에덴에는 안식일이 없었죠. 왜?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렇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누리는 이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안식 가운데 살았다. 서로 기쁜 평강 안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안식일이 있던가요? 아니요. 창세기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안식을 명령하지 않았고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요셉한테도 뭐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명령한 적이 없어. 왜냐?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기쁜 평강 안에 그러니까 에덴을 잊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특별한 안식일이 필요 없고 그렇게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어떤 시간이나 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뭐예요? 상태라는 상태.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나? 출애굽기요. 네, 맞아요. 모세 그 십계명이요. 네, 저게 똘똘하네.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같은 출애굽기 20장. 권사 맞네. 아니, 좀
생활만 바보였지 공부기억이 똘똘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형체를 만들지 말라는 나 니모 만들었는데 괜찮아. 우상으로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뭐 장식품으로 귀여워서요. 그냥 선물하려고. 기억이에요. 형체를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면서 쭉 가면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넣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5계명부터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해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 안식일을 완성해라 라는 뜻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네. 너무 똘똘하네요.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 그러니까 슬플 시간이 잘 들었어요. 이집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이 말이죠. 네. 탈출시킨 다음에 지금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붙잡혀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곳에서는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그냥 신처럼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그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 나라는 물도 신이고 뭐 태양도 신이고 바로 왕도 신이고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다 신이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더러운 환경 가운데서 그 애굽의 종노릇으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노동할 노예가 아니야. 내 안에서 이제 쉬어. 이걸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특별히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안식을 잘 하고 뭐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지내고 이 계명대로 지금 잘 지키고 살았느냐?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매맞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다른 의미와 이유를 또 주십니다. 신명기 5장 볼게요. 거기 또 그 5장 7절부터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아까 거기 출애굽기와 똑같은 그 10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아까 출애굽기는 창조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유로 아까는 주셨는데 이 신명기에는 왜 주셨느냐? 구속을 이유로 주십니다. 구속, 신학적인 용어가 뭐예요? 구원하고 속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고 속죄. 그래 아까 5장 15절 보면 그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5장 15절에. 그래서 죄에서 지금 건져내줬으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은 아까 출애굽기는 창조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구속해가지고 죄에서 건져줬으니까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의 총체적인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창조와 구속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안식일이 어떤 민족에게 주셨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줬잖아요. 이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죠. 아까 그 출애굽기 31장 11절 18절 보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가지신 때 정급한 이렇게 지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할례가 유대인의 표징이었잖아요. 할례가 다른 민족에 없는 안식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신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안식일과 상관없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필요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이방인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법을 뭐만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법이 뭐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게 우리한테 법이에요.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니니까. 그 모세 율법으로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할례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 부과된 적이 없다. 그럼 근거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배경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실컷 이제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전에는 율법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으로 지금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래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에게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일을 모두 말하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그 총회에 가가지고 12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돌아오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야,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하고 율법 지키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게 율법이 웬 말이냐. 그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율법 평생 지켰지만 우리가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도 못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방인들한테 멍에처럼 멸라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오직 예수 은혜면 되는데 무슨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걸 하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니. 율법 지키고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너희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방인 중에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잠깐 요 딱 접어놓고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8절.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볼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첫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데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온지라.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 그 구원자 예수 보기 위해서 항상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제가 평안히 이제 죽게 돼서 그렇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한 말을 놀랍게 여기느라. 시몬이 그를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려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지금 31절에 이는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세상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한테 빛이 되는 그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다시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래 그 14절에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었으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모스 9장 말씀인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지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한테 지금 뭘 이제
하자고 하느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떤 법을 주느냐?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개해서 그 이름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한테 주는 법은 지금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신자한테 안식일 준수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할례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믿는 이방인이 우리가 지킬 법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려는 그 모든 법의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전에 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 6절도 볼게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뭔가를 붙잡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알아서들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날 시간 따위 지키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도 날과 달과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4장 9절 11절 거기도 날과 달과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풍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구약을 다 이루신 생명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 아래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수하게 주셨던 그 특수한 상황은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 율법 지키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덜컥 예수를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특수한 상황은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 모든 옛날에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서 하시려고 했던 평안하게 쉬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나요? 아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과정을 지내오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 때 조심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평안하게 기쁘게 예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버려라 이런 모든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심해서 십계명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철저하게 윤리 도덕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얼마든지 더 지키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모세율법처럼 안식일 계명을 지켜가지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의 예배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옛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안식일 흉내라도 잘 내려고 정말 내가 홍콩에 있을 때인가 유대인들이 있는데 피자를 시켜놓고는 피자 받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있으니까 이 버튼 좀 눌러달라고. 왜 시켜? 그래가지고 그 배달원이 올라오고. 이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야. 그 안식일, 자기네들이 안식일 지켜가고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안 되고 하는데도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정한 하루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했다고 해서 그 주의를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되나?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10을 드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자녀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100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흉내만 내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 유대인들이 저놈 봐라, 저 종교법을 위반하네, 저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렇게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병자를 고치신 대부분의 그 날들이 안식일입니다. 일부러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지키고 뭐 행위도 금지하고 조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꾸 자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아보고. 그래서 안식일에 계속 이런 일을 지금 예수님을 행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나눴는데 참 안식은 가나안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뭐 절망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까지도 전부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상태가 안식이지.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막 눈치 보면서 하는데 그 안에 맨날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아무 변화가 없어. 이거 절대 그런 날 지키고 시간 지키고 장소에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안식일을 놔두고 우리가 교회가 주의 날에 모이게 된 이유를 이제 조금 우리가 알 것 같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첫날에 아까 우리 박근사님 얘기한 대로 첫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그 소중함보다도 안식일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그 안식일을 통째로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안식을 이루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과 이런 죽음조차도 깨뜨리신 그 부활의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첫째 날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첫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다 닫고 꽁꽁 싸매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8일 후에 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나타나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시면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때리고 첫날에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예배 풍습 바뀝니다. 전에는 안식이라 모였는데 이제 어떤 때 모이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빵을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빵을 떡으로 우리나라 풍습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쌀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빵을 떼는데 단순히 함께 식사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오븐에 큰 빵을 굽잖아요. 그것을 찢어 나누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드리는 것이라면 제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려도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따르길 원한다면 내 몸이 찢기고 물과 피 다 쏟고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의 날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떡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는 이 표지다. 그래서 또 일주일에 첫날 헌금도 모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16장 2절에 나오는데 지금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몇 년 동안 그 성도들이 양식이 없어지고 줄이고 수입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타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구제 헌금도 모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갈 때에 사전에 어떤 정보도 없이 갑자기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헌금 합시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 요즘처럼 지갑 두툼하게 돈을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황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옛날에는 돈이 귀했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억지로 헌금합시다 하면은 마치 어떤 돈이나 받으러 온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편지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사도시대부터 초대 교회가 주간에 첫날 모였다. 일요일에 계속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이미 한 주의 첫날, 그 일요일이 교회 공동체의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 날로 그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첫날에 모여가지고 예배한 날을 나중에 이제 뭐라고 부르냐? 계시록 1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1절.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다. 이 지금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이제 유배지에서 주의 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딱 하는데 이때부터 성령의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한테 들리면서 계시록을 이제 쓰게 만드는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때 딱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날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인데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줬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그 전부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독사 행위를 하고 독사 생각을 하고 독사 말을 하고 이렇게 계속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독사 자식들을 전부 품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그 안식일 다음날 주의 첫째 날 이렇게 새 창조를 하셨잖아요. 주의 날 모든 사망이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어떤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의 날은 복음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인데 주의 날은 부활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와 창조주를 이렇게 생각하는 날인데 주의 날은 새 창조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림자인데 주의 날은 실제잖아요. 실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와 추하루와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날은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이는 날이다. 억지로 쉬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일하면 죄가 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날에 모였습니까?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만나러 그리고 생명 가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천국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려고 그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기쁨이 안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면은 막 이상하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교회 가면 참 예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도 없다. 혼자서 예배해도 된다. 전부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의 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앉아있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실제를 이루어야 그게 진짜 주의 날을 지키는 진짜 참 그 예배가 된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주의 날을 참 오해하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주의 날은 안식일이 그대로 옮겨진 날이다.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른데 성경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의 날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그렇게 불완전했는데 억지로 지키려고 흉내만 냈는데 그 절대적으로 안식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안식과 절기와 모든 것을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주의 날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출애굽기 31장에서 모세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우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아까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 주의 날은 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일요일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생명의 주를 그때부터 그 사도시대부터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안식일과 다르게. 그리고 또 다른 그 주장들은 뭐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제7 안식교들이 자꾸 우리한테 공격하면서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특정한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런 말은 있었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골로새서 아까 2장 그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 안식일 같은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지 실제는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하나 히트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일요일 예배는 쏟고 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일요일 날 막 신들을 모셨는데 그 일요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일요일이 대체된 거다. 이렇게 자꾸. 그 일요일이란 제도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다. 이후에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모였는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일요일날 자기네들이 막 우상 숭배하던 그때를 이렇게 주의 날로 끼워 맞추고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예배했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가 주의 날이라는 것이 중세교회나 어떤 가톨릭이나 특정 교단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때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의 날을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운전도 하면 안 되고 밥도 해먹으면 안 되고 뭐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이 자기 교회에서 어제 무슨 싸움이 있었대요. 월요일날 이제 학교 갔더니 어떤 싸움이냐. 어떤 성도들이 주일날 그 교회 한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었는데 어떤 장로가 지나가다가 주일 거룩한 날인데 왜 그 커피를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느냐며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구약 때 안식일처럼 아까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활동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 커피도 뽑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날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종처럼 묶여있던 안식일에서 자유를 주시라고 병든 자를 일부러 고치시고 다 뭐 사람도 살리시고 다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 맞출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적 규칙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안식을 이루시고 안식일을 깨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는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날을 이제 자유하는 날이니까 뭐 주의 날 뭐 여행도 필요하면 가고 뭐 어디 친구도 만나러 가고 예배도 빠지고 이러면 되겠네. 한 장 더 봐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10장 25절. 25절. 예. 히브리서 10장 25절. (23절)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은, 모인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왜 주일날 모이느냐, 서로 돌보고 사랑해주고 선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나타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러려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뜨겁게 모여가지고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보살피고 뜨겁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니까 이성래 같이 저렇게 좋은 선행을 하면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은혜 받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 향기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여러 사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 뭐 혼자 집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보면 교회라는 의미가 뭔지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나 이런 개념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 혼자 있어도 교회, 물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지만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서로 은혜 끼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느냐?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만드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공동체들을 전부 자기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 그 옛생명들을 다 죽이고 우리한테 새 생명 주신 이 주일날을 기뻐하면서 정말 뜨겁게 모이기를 기뻐하면서,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